오늘 시간에는 출애굽기 그 13번째 시간으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대서사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넜고 광야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고 믿음의 시험을 다 통과하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 전쟁까지도 맞닥뜨렸습니다. 자아와의 전쟁이 있었고 또한 외부 적과의 전쟁,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치를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그곳 예배하는 곳 시내산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1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그래서 미디안의 광야에서 이 결혼을 했죠. 십보라와 결혼했을 때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를 이제 아내와 또 두 아들과 더불어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곳은 이제 시내산, 호렙산 그 가까운 곳에 진친 곳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장인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신 영광과 은혜를 찬양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순간에 온 것입니다. 이 찬양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그러므로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든 신위의 뛰어난 그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런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그것이 바로 부흥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오르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서 온 땅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같은 주 같은 자가 없나이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엎드러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부흥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24절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잡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그래서 시스템이 전혀 갖춰지지 않아서 모세만 너무나 바빴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장인 어른을 통해서 또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하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으로 넘어갑니다. 19장 1절로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 장면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장면같이 느껴지지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를 처음 불렀을 때도 이 산으로 와서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하리라 했던 그런 하나님의 선포였고, 또 애굽 땅에서도 계속해서 백성을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이제 가게 해서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여라, 내 산에서 예배드리게 하여라 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드디어 3개월이 지난 그날 신의 광야에 이르기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존재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던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너무나 직접적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심판을 함으로써 나의 하나님됨을 드러냈는지, 내가 여호와임을 드러냈는지를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업는다. 독수리가 새끼들을 날개로 나른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새끼들은 한 게 뭐 있어요? 그 날개에 얻어탄 것뿐이죠. 정말 많은 그 날개에 타가지고 어미가 날아가게 될 때, 그래서 구원하게 될 때 새끼들은 그 안에서 너무 스피드가 빠르고 바람이 세게 불고 어떻게 하면 난 잘못하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 위에서 저 높은 이 고도에서 그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나는 어미 등에서 떨어질까봐 꽉 붙잡고 있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새끼들은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뚫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요새 말로 하드캐리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이 고난의 땅에서, 압제의 땅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의 상황을 정확히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삶에 휩싸여서 이 3개월 동안의 이 고난에 또 어려움 가운데 이 배고픔과 또는 목마름과 이런 것 때문에 휩싸여서 내 현실에 휩싸여서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는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어떤 과정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 구원의 서정과 여정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대서사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포를 하시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민족의 신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애굽에서는 다른 신들을 섬기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보면 느낌이 우리 조상신, 조상을 지키던 신, 민족신, 이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좀 힘이 세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실은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그 신이 바로 온 세상을 주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너희가 섬기던 그 신이 바로 온 세상의 주관자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놀라운 은혜로 너희 같은 보잘것없는 민족을 이끌어내었고 선택하였고 너희들 가운데 나를 드러내었고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영광이죠.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그런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온 만유의 주제이신 그분의 선택함을 받아서 그분께서 친히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인도하여 내셨는지,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영광이에요. 영광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객관적으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였고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이제 나와의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어떻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야 하고, 어떻게 너희가 이제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7절과 8절까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의 말씀, 세계가 다 내 것이며 너희 이제 내 말을 잘 순종하면 온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을 보며,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놀라운 은혜로서 그들이 아멘하며 화답하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이 바로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 바로 부흥의 장면인 것입니다. 그곳에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정확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면까지는 우리는 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말씀으로 돌아가서 5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이 너무나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첨단 기술을 보면서 또 첨단 무기도 만약 보면서 막 로봇들이 막 전쟁을 하고 뭐 무인 자동차들, 무인 항공기들 막 드론 날아가는 거 보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보니까 드론이라는 게 엄청난 무기로서 우리 북한 동포들, 북한군들이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엄청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 최첨단 기술이 엄청난 게 아닌가, 나라들의 권세가 엄청나게 큰 것이 아닌가, 또는 인간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이 아닌가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가 주관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각 나라의 위정자들을 세우며 내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 4장 31절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온 세상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온 세상의 역사를 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자기 권력을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 삶 가운데 일이 벌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인도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들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깨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엎드러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너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무소불위로 법 위에 있어서 그렇게 온갖 불법을 행하는 그 자들이 더 강해 보이고 도대체 방법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허락하시는 것조차 하나님이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왕이 아무리 강팍하였어도 그렇게 강팍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이 강해 보이고 인간이 강해 보이고 이 현실이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 현실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합친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온 피조물 다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5절 말씀 다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게 별것 같이 안 느껴지는지 모르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엄청난 기회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얼마나 민족이 많겠어요,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바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내가 나의 택한 백성이 될 것이고 내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내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소유가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바라본다면 그분에게 빠지지 않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우신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인격과 그 놀라운 영광과 그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는 정말 엄청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당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소유가 우리가 된다고요. 이것은 엄청난 영예입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같은 연약한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시나 하던 노예 같은 이런 일을 겪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온 제사장 나라는 뭐예요?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이제 그들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 된다 말씀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 같은 죄 덩어리들이, 우리가 샘 솟는 것이, 우리가 예레미야 때 살펴봤나요? 우리가 샘 솟는 것이 우리 안에서 죄악만 샘 솟고 악만 샘 솟는 것,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분명히 사도 베드로가 출애굽기에 이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적용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이 이방인들로 구성됐던 그 교회 가운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네 가지 축복 중에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 다음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 중에 어느 것이 여러분 가운데 가장 은혜됩니까? 저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가장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그 엄청난 아름다우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말로 표현도 안 되는 엄청난 영광과 위엄을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를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까?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임이 가장 큰 영광이요 가장 큰 기쁨이 저한테는 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렀네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고 우리는 자격이 없는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같은 자격 없는 자들을 가장 연약한 자를 불러주신 것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더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더욱 큰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이제 삶의 목적은 정해졌습니다. 이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고 나를 그의 소유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를 모르는 모든 자들에게 선포하며 온 만물에게 선포하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선포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맡은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할 것입니다. 천국 가서도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은 자를 택하시고 건져내 주신 그의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영예이고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 놀라운 영예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5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언약의 관계에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영광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선전하며 선포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서 이제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크나큰 영예와 영광이 되는 이런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